우리 여디디아에게 온 시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함께하기 기쁨입니다. 네, 함께하기 기쁨입니다. 네. 추석 명절을 보내고도 다들 무사히 안전하게 다 얼굴을 봐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받았다가 빼앗겨 보신 경험이 있나요? 누군가 나에게 선물을 줬다가 그거 네 거 아니야 하고 다시 빼앗겨 본 경험이 여러분들 있나요? 있다면은 그것을 한번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상만으로도 참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왜 줬다가 뺐지? 뺏을 거면 주지는 말던가. 그것이 이제 우리의 마음이죠. 아무 이유 없이 줬다가 뺏는다면 정말 기분이 나쁠 겁니다. 이유가 있어도 줬다가 뺏는 건 참 기분이 나쁩니다. 오늘 솔로몬의 이야기에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셨다가 다시 가져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참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럴 거라면 왜 주지는 말던가, 왜 모든 걸 다 허락하여 주시고 다 주셨다가 왜 가져가시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순위에서 우리는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 그 주신 것에 대해서, 그 물건에 대해서, 혹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 어떤 것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이 있다면, 그것에 초점이 있다면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주셨다 가져가시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주신 분과의 관계를 우리가 생각하고 그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은 우리는 조금 다르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가져가신 이유가 있겠지. 그럼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고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말씀을 어긴 결과로 하나님께서 다 주셨지만 다시 가져가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솔로몬과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우리의 반응은 어때야 될까요? 무엇이 우리가 올바른 반응일까요? 하나님께서 가져가시는 이유가 있겠지. 그것이 올바른 반응이죠. 하지만 우리는 때때로 우리 가만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 그것을 가져가실 때, 하나님 이걸 왜 가져가십니까? 나에게 이것을 왜 허락하여 주셨고 왜 가져가십니까?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보통의 반응이고 반응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가져가셨냐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됩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했다면은 그것이 치사한 반응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라면은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함께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도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다면은 우리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곰곰이 생각하고 거기에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지금 어떠한 상황이죠? 지금까지의 상황들을 보면은 다윗에게 주신 그 나단 신탁에 의해서 성전을 건축하였습니다.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나눴듯이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도 구하고 하나님께서 부귀영화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솔로몬이 성전 건축도 하고 이스라엘 나라가 부강해지는 것들을 지금 경험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지금까지 없었던 역대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가장 번성한 시대를 솔로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흠모하였습니다. 솔로몬의 부귀는 창대하게 이를 데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솔로몬의 노력이 아니라, 솔로몬의 힘이 아니라 그 솔로몬이 언약 안에 거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구한 것은 무엇이죠? 지혜. 우리가 이제 잠언에서는 듣는 마음이라고 하는 지혜를 구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것들까지, 부귀영화까지 허락하여 준 것입니다. 열왕기상 3장 12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나는 내 말대로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준다. 너와 같은 사람이 너보다 앞에도 없었고 내 뒤에도 없을 것이다. 나는 또한 내가 달라고 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도 모두 너에게 주겠다. 내 일생 동안 왕 가운데서 너와 견줄 만한 사람이 없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솔로몬이 뭔가를 구해서, 뭔가를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부귀와 영화를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은 무엇인가요?
방금 전에 이제 솔로몬이 부귀와 영화, 지혜, 가장 강대한 이스라엘 나라를 얻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니까 나에게 주신 것과 조금 비교가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각자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그러니까 비교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서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요? 이거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을 주셨다. 또 가정을 주셨다. 또 저는 아침마다 일어나서 하는 기도가 오늘 하루의 삶을 허락하여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하는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일용할 양식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다른 사람에게 없지만 나에게 있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특별한 것들이 다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일구어내고 내가 쟁취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잊지 않을 때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것을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한다면은 우리는 교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이 나의 힘으로 내가 쟁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여 주셨으니까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혹시 이 모든 것이 내가 쟁취했다, 나로부터 나왔다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나는 교만해지고 하나님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나만 남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허락하셨지만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나에게 무뎌지면서 이것이 다 내가 이루어낸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솔로몬도 처음에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도 주시고 부귀영화도 주셨음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거할 때 유효한 것입니다. 열왕기상 3장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고 내 아버지 다윗이 한 것과 같이 내가 나의 길을 걸으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오래 살도록 해주겠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밖에 거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주신 것들을 다 가져가시고 징계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나에게 주신 것보다 그 어떤 것보다 내가 더 귀하기 때문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그러진다면은 그것을 가져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담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은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생육하라, 또 번성하라, 다스리라, 땅에 충만하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근데 단 하나 뭘 허락하지 않으셨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 외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셨습니다. 아담이 다스리고 경작하고 아담이 그냥 다 누리면 되는 건데 그 딱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그것만 허락하지 않으셨는데 나중에 어떻게 됐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그 나무의 실과를 먹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처럼 되고자 자기가 판단하고자 자기가 하나님처럼 내가 주인 되고자 하여서 그 시험에 넘어진 것이 바로 아담이었습니다. 그런 아담에게 시험이 왔듯이 솔로몬에게도 시험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 그것으로 인하여서 솔로몬은 시험을 받게 됩니다. 지혜의 대명사인 솔로몬도 그 시험에서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와 부귀가 그걸로 인하여서 실족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솔로몬의 통치의 명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자기로부터 나왔고 자기의 노력, 이방 나라와 여인들과 결혼하면서 그 나라를 굳건하게 하는 모습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이방 여자들을 사랑하였습니다. 누구누구가 있었죠? 바로의 딸도 있었고 모압 여자도 있었고 암몬 여자도 있었고 에돔 여자, 시돈 여자, 헷 여자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이 솔로몬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그 나라의 여자들을 모두 사랑하여 자기의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라고 금하신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님께서 일찍이 이 여러 민족을 두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경고하신 일이다. 너희는 그들과 결혼을 하고자 해서도 안 되고 그들이 청혼하여 오더라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분명히 그들은 너희의 마음을 그들이 믿는 신에게로 기울어지게 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런데도 솔로몬은 외국 여자들을 좋아하였으므로 마음을 돌리지 못하였다. 아멘.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찍이 그것을 금하셨는데 솔로몬은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이방 여자들과 계속 결혼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신명기 언약이라고 하죠. 신명기에서 이제 모세가 이방 여인들과 혼인하지 말 것을 미리 이야기합니다. 이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7장 3절에서 4절입니다. 그들과 혼인관계를 맺어서도 안 됩니다. 당신들 딸을 그들의 아들들과 결혼시키지 말고 당신들의 아들을 그들의 딸과 결혼시키지도 마십시오. 그렇게 했다가는 그들의 꾀임에 빠져서 당신들의 아들이 주님을 떠나 그들의 신들을 섬기게 될 것이며 그렇게 되면 주님께서 진노하셔서 곧바로 당신들을 멸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들과 결혼하면 그들을 따라서 그들의 신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실 것이다라고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왕을 세우는 법도에서도 우리가 그 전에 나눴던 말씀에서 뭐라 했죠? 아내를 많이 두지 말 것과 병거를 두지 말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솔로몬은 그것을 모두 다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 여인들을 다 사랑하고 아내들을 많이 두고 자기의 군대의 힘을 부강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이방 여인들의 섬기는 그 신들을 섬기는 모습으로 솔로몬은 점점점 자기도 모르게 그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지혜로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는 외교 정책을 펼친 것입니다. 그 결과로 솔로몬이 결혼한 여인들은 700명의 후궁과 300명의 첩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솔로몬이 늙었을 때 그녀들은 솔로몬으로 하여금 자신의 신들을 섬기도록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하신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왕기 상하서를 읽을 때 무엇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읽으라라고 얘기하는지 기억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지금 상황에서 왕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린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읽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 전까지 말씀은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께 지혜도 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든든히 서가는 것 같아 보였지만 이제 이 솔로몬 이후부터 이스라엘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어겨가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는지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아닌 시돈 백성의 여신 아스다로를 섬겼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아닌 암몬 사람들이 섬기는 역겨운 신인 밀곰에게 예배하는 모습이 바로 솔로몬의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솔로몬은 모압에 가증한 금오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에 산에 산당을 짓고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서 예배하는 모습이 바로 솔로몬의 모습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서 그와 같이 해주었습니다. 하나님보다 그들을 더 사랑하였기에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었습니다. 그들의 신들에게 향을 피우고 제사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물론 그것을 두고 보신 것만은 아닙니다. 솔로몬에게 2번이나 나타나셔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11절 말씀처럼 솔로몬은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주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러한 일을 하였고 내 언약과 내가 너에게 명령한 내 법규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내게서 왕국을 떼어서 내 신하에게 주겠다. 아멘. 솔로몬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아 언약을 깨트렸습니다. 그 말씀 안에 거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나라를 빼앗아서 그의 신하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징계가 목적이 아닙니다. 언제나 돌아오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의 아들들이 왕이 되었을 때 갈라놓으실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은 그 나라를 전체를 빼앗지 않는 이유는 다윗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다윗과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그에게 남겨주어 다스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 부와 명예, 그 다음에 지혜,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 왔음을 잊었습니다. 잊었기에 자기 힘으로 그것을 이루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당시 일반적인 외교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부강하게 하려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하지만 솔로몬은 그렇지 못하였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심판이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탄생 배경을 보면은 우리가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나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다윗과 밧세바는 여러분 어떠한 관계였죠? 정상적인 관계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밧세바는 다윗의 부하의 아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밧세바를 보고 흠모하여서 자기의 부하를 죽임으로 밧세바를 취하는 모습이 바로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좋게 보지 않고 심판하셨습니다. 그 심판 가운데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낳은 그 아들을 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하는 것은 다윗은 그 공의의 심판을 받아들이면서 참회의 기도를 하였습니다. 심판이 임할 때 다윗은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시편 51편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주님께만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의 눈앞에서 내가 악한 짓을 저질렀으니 주님의 판결은 옳으시며 주님의 심판은 정당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의 기초를 하여서 의를 세우셨습니다. 그 의의 결과로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솔로몬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주실 때 솔로몬의 이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여디디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여디디야라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은 입은 자라는 말입니다. 공의의 심판을 받아들인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인 여디디야, 그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십니다. 여디디야라는 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입니다. 그런 솔로몬 때 다윗의 언약은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그것으로 인하여서 솔로몬은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솔로몬이 지혜가 없어서,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솔로몬이 그 언약을 지킨 처음의 신실함을 저버리고 언약을 파괴했기 때문에 그 위기가 그들 가운데 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디디야라고 말하는 사랑하시는 그 자를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심판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그 언약은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유다 지파를 남겨두시고 그 지파를 통해서 약속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십니다. 심판이 심판 자체의 목적이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심판하시는 이유는 회복하시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것보다, 우리에게 주신 것을 뺏어 가시고 그것에 심판하시는 그 이유는 그 우리에게 주신 것보다 우리 존재가 더 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지만 그것을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지 않고 이것이 내 것이냐 교만하여서 내 주장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찾지 않다면은, 하나님께 겸손함으로 가지 않는다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져가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보다 그것을 가져가시고 하나님과 나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문제보다, 그 주신 것보다 우리의 존재가 더 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심판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심판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로마서 1장 3절에서부터 4절까지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아들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아들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으며 성령으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나타나신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신 분입니다. 그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아담 안에서 언약을 깨트린 모든 자를 심판하고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담 안에 속하여서 죄 가운데 행할 때 그 모든 자들을 심판하고 구원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십자가의 죽음은 죄인을 위한 죽음인 것입니다. 심판으로 의를 세우는 죽음이 바로 예수님의 죽음이었습니다.
다윗에게 주신 심판, 그것을 기초로 을을 세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디디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인 솔로몬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안에서 영생을 얻습니다. 다윗이 심판을 통해서 의로 세운 아들 여디디야가 되는 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인 우리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여디디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여디디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들과 맺은 언약에 의해서 여디디야가 된 자의 삶을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은 말씀 안에 거함으로 언약을 지키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형통은 인간적인 형통이 아닙니다. 고난이 뒤따르지만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형통인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 안에 거하여 주님께서 분부한 영생의 도를 전하는 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의 나라로 예표되어 있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자로 우리를 세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여디디야, 우리가 바로 그 여디디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여디디야에게 온 시험입니다. 우리 여디디야가 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시험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시험은 다른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인한 시험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을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판단하는 그러한 시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혹이라고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담에게도 그렇게 시험이 왔듯이, 오늘 본문과 같이 솔로몬에게도 그렇게 시험이 왔듯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여디디야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는 시험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는가 아닌가에 대한 유혹인 것입니다. 저의 경우에는 이러한 부분에서 많은 시험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같은 시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있을 것입니다. 저는 제가 해낸 것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해야 할 일, 또 하는 일들이 모두 제가 노력해서 얻어낸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그것을 얻어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이 일들로 하나님을 찬양해야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하나님이 저를 인도하셨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처럼 마음이 점점 교만해졌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잘한다 치켜 세우니까 그것이 제가 한 것이다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라고 입술로 고백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내가 한 거지, 내가 잘한 거지 라고 외치는 것이 바로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그냥 가져가셨을 때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게 내가 한 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었구나. 하나님께서 가져가시니까 그동안의 10여 년 동안의 노력들이 다 한순간에 다 없어지는 것이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승호야, 내가 그것보다 너가 더 귀해. 너가 그것으로 인하여서 나와 멀어지는 것을 원치 않아. 내가 너에게 준 그것보다 너 존재 자체가 더 귀해.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다 가져갔어. 저는 그 다 가져가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저와의 관계가 더 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유혹에 넘어가서 그 시험에 굴복한 모습이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징계와 심판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면서 책찍질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맺은 언약으로 우리를 영원히 진멸하지는 않으십니다. 징계가 있을 때,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체면,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그 모든 것들이 아니라 말씀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가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면, 체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목사 할아버지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온전한 모습으로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아무런 소용도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징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시험에 넘어지고 우리가 징계 가운데 있을 때 그 심판에 복종하여 언약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기를 소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조금 긴 말씀이지만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네,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네.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을 징계하시고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신다.
징계를 받을 때 참아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녀에게 대하시듯이 여러분에게 대하십니다.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녀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모든 자녀가 징계를 여러분이 받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은 사생자이지 참 자녀가 아닙니다.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도 흑자로 보시고 공경하거든 하물며 영들의 아버지께 복종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은 더욱더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잠시 동안 자기들 생각대로 우리를 징계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기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유혹이 되도록 징계하십니다. 아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여디디아를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시험이 우리 가운데 오고 그 시험 가운데 우리가 넘어질 때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아들 안에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고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나 우리가 심판을 받을 때, 징계를 받을 때 왜 이것이 나에게 이렇게 고난이 올까, 고통이 올까가 아니라 사랑하시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구나 우리가 깨닫고 그 길에서 돌이키면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날마다 징계를 받아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된 것입니다. 시편 73편 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나에게 복이니 내가 주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주님께서 이루신 모든 일을 전파하려 합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며 하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